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어와 이 한국어 차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면 남편들아, 뭐 남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란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네르라고 합니다. 아네르. 예, 아네르라고 하는데, 이 아네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거든요. 아네르 이렇게 써요. 이게 아네르인데, 이걸 이제 남편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남편들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으로 번역하고. 근데 신약에 이게 아네르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장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장성 한자, 그 다음에 용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성한 자라고 하고 용사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관점과 히브리어의 관점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볼 때 많은 경우에 번역이 잘못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이게 헬라어도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게 서로 잘못되게 번역이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은 이게 우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원래 이제 이 아네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것을 가보르라고 합니다. 가보르, 히브리 말로는 가보르라고 하는데, 가보르라는 단어는 여기 이제 가보르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가보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제 가보르라고 있죠. 가보르, 가보르. 요것도 지금 이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이게 완전함을 보이시며, 근데 완전함을 보인다는 게 뭐냐면 이게 그 타밈이라고 했는데 이게 둔님입니다. 둔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보면 그 우림과 둘림을 얘기하잖아요. 우림과 둘림에서 이게 둘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림에 대해서 우림과 둘림은 제가 이제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림은 알레프서부터 차대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네 자가 둘림입니다. 이 둘림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죠.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갑보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하다, 뭐 자비하다, 이거 이제 자비거든요. 하세드고, 요것도 이제 하세드. 이 하사드라는 이 말과 하세드라는 건데, 여기 요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로 쓴 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목양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은. 이것이 백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왔을 때 목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양하는데, 목양해서 장성한 자로 해서 완전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장성한 자로. 그래서 이 갑보르도 장성한 자라고 씁니다. 이것도 장성한 자라는 뜻인데, 이 장성한 자라는 얘기가 갑보르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장성하다, 완전하게 이르게 하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 완전함이 뭘 얘기를 하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많은 이런 관점을 잘못 주입된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한 면에 이런 것들을 지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이렇게 말과 그 세상에 있는 메시지와 기독교에 있던 어떤 점유된 이런 말들에 의해서, 특히 또 이게 헬라어의 관점이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유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쭉 보다가 헬라어에서 결론은 히브리어로 찾아 들어가면, 어원을 찾아 들어가다 이렇게 보면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번역이 잘못돼서 라틴어, 그 다음에 독일어, 영어 이런 데로 가면서 잘못된 번역이, 결론은 우리나라, 중국어, 일본 이런 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만든 이런 성경은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원어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원어를 하는데 그것이 그 어떤 자기들의 관념 속에 있는 그 관점으로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 관점을 사실은 제거하고, 성경의 원어가 그렇다면 원어로 들어가야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념 속에 먼저 들어있던 것들을 자꾸 들추어냅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서 정말 제해지는, 그것을 잠깐 이렇게 비껴놓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우리가 목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목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알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참된 영 안에 사는 실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겉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외치고 말을 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영 안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영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남편들아 그러는데 장성한 자란 뜻이고, 이것을 구약에서 뭐냐면 갑보르라 그랬잖아요. 갑보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갑보르 이렇게 쓰면 이게 엘이에요. 네. 그럼 이게, 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엘인데, 여기 보면 요게 장성한 거예요. 장성한데, 장성한 자는 뭐냐면 이 사역이 내 안에 장성하도록 들어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기본 의미를 먼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김멜이에요. 김멜은 풀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약자거든요. 히브리어는 다 이렇게 약자로 되어 있어요. 김멜을 이렇게 씁니다. 자, 김멜은 보세요. 여기가 전달하심이에요. 네, 전달하심. 우리에게 전달하심 뭐예요? 성령만 전달하십니다. 성령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달하는데 이 전달하심이 뭘 전달하느냐? 먼저는 진리를 전달한다는 거죠.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달해서 뭘 하느냐? 우리를 그것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교육을 시켜서 그걸로 조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조성시키는 것을 김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낙타라고 하죠. 기본 의미가. 근데 이 기본적인 이런 낙타의 이런 것은 물질적인 그런 낙타가 아니고, 우리는 자꾸 이런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뭐냐면 히브리어는 내재적인 영적인 단어입니다. 내적인 영적인 단어를 물질적인 것으로 끌어내온 것이 뭐냐면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에는 보이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사람을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신이라고 한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내재적으로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마음판에 조성되고 새겨져야 되는 것, 즉 우리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그 안에 영을 포함한 그 실제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안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 다음에 그게 양심을 포함한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영과 혼을 포함한 것이 사실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있는데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완전히 혼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영이 점령을 다 끝을 내면 다 영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냐면 육체는 어차피 죽으면 끝날 것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은 뭐냐면 전달을 하는데 우리 마음판에 진리를 가져와서 우리를 마음의 조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조성을 라브라고 합니다. 우리 라브라는 것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 히브리어로 마음인데, 마음에 우리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는데, 이 조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음판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판에서 뭐냐면 주님을 머리 삼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장성한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베이트가 나와요. 이 베이트는 풀로 쓰면 베이트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집이라고도 하고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요거를 하나하나 얘기하면 얘가 베이트예요. 얘가 베이트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두거든요. 그래서 베이트라고 했을 때 이 베이트 풀이 이게 들어가고, 베이트는 집, 성전 이런 뜻이지만 요것은 뭐예요? 요거는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성경에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말씀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그 체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현된 분이에요. 그럼 체현돼서 이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이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그 본체가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정의요, 설명이요,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그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타밈 그랬잖아요. 이 타밈이 지금 여기에 타브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타밈이거든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요 두 개는 요게 엘로힘의 꼬리 글자거든요. 엘로힘의 꼬리 글자인데 요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담긴 거예요. 우리 안에 정방향은 지성소인 사람 안에 담긴 겁니다. 사람 안에 영이 지성소예요. 자, 여기에 담긴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담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호흡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거든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예요. 자, 요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말씀이 여호와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여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게 여호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하신 걸 사람이 호흡해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이것을 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일 때는 이 하나님의 전달하심에 있어 이쪽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점이 돼서 들어오는 것이죠. 점이 되고 침투돼야 돼요. 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가브리엘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가브리엘이라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레이시, 이 레이시는 뭐냐면 이 레이시는 이렇게 쓰거든요. 레이시인데 이 레이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얘는 머리예요. 머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죠. 그리고 이것이 또 영이에요. 그죠? 또 뭐 잉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레이시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 레이시가 머리란 뜻이니까 이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점유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때만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깨 위에 드러맨 법궤가 여기 어깨에 메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거예요. 이 셰켐이라는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가 올려지는 거라고요. 그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런 하나님의 강림하심이거든요. 강림이라는 뜻도 있고 내려가다라는 뜻도 있고 사람 편에서는 낮아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냐면 신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르단이에요. 요단이라고 했죠. 그 요르단. 그래서 요단은 어깨에 맨 그런 법궤가 될 때 그 물을 지나가는데 그 진리의 물을 뭘로? 어깨를 메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건너갈 때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성분이 다 우리의 머리의 성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내려놔야지만이 이것이 되는 거죠. 자, 가브리엘은 뭐예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천사. 자, 천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갑부라는 게 이게 목양이라고 그랬죠? 자, 창세기 2장 잠깐만요. 창세기 2장 여기에 보면은 안시간이나 일곱째 날을 여기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말라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말라크토. 예. 말라크토를 뭐라고 하나요?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라크 그러면은 요 빼고 말라크 그러면 그것이 왕이고, 말라크토 그러면 뭐냐면 그게 뭐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것이 뭐도 된다고요? 왕도 되고, 왕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천사라고 번역했고, 나라라고도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럴 때 이거 있잖아요. 말라크토 그러고 하샤마임 이렇게 쓰거든요. 샤마임이라고. 이게 뭐냐면 말라크토가 하늘 나라라고도 하고 주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이게 번역상에 이런 것들이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밑으로 쭉 가면 다 저 왕국 왕 이런 걸로 다 번역해버렸어요. 왕이란 말은 말라크거든요. 말라크라는 단어는 이게 말라크잖아요. 말라크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말라크 자체는. 말라크는 보세요. 이게 예, 여기에 이렇게 쓰면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이고 하나님을 이 가득 채워서, 즉 이게 말이라는 것은 이건 할례라는 뜻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계속 우리 속에 하나님은 뭐냐면 진리로 우리를 계속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우리는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크가 그 말라크라는 것이 요게 왕이라는 뜻이고, 이게 왕이고, 말라크라고 했을 때 말라는 요게 들어간 거 이렇게 말라가 되면 말라크토 그러면 그건 천사예요. 이게 이렇게 말라크토 이렇게 하면 천사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요걸 빼버리면요, 말라크토 그러면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 이 상태에서는 뭐냐면 할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적용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좀 아는 대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적용하는 사람이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사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러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장성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장성한 자. 하나님으로 장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르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조성돼 들어온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자체가 이 안에 하나님을 머리 삼아서 우리 안에 성분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을 말라크토를 우리는 자꾸 뭐냐면 천사라는 그런 개념과 왕이라는 개념과 왕이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국 뭐 이렇게 자꾸 표현하죠. 그 왕국이라는 것도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세상의 그 물질적인 이렇게 막론주의에 의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무슨 강 무섭게 통치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인데,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고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겁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은요, 사랑이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비롭게, 사람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적용해서 들어오도록 하나님 자신이, 여기 보세요. 여기 아크가 하나님을 적용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수용하도록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것이 온전한 인격이 되게끔 말하는 게, 인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크토라는 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자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데 뭐냐, 이것이 천사라는 개념, 이렇게 날개 달린 이런 천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개라는 성경의 단어는 상당히, 그 카나프란 단어는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실제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통로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프라는 단어도 그런 거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점유해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정의가 되어지고, 예, 우리 안에 표현이 되어져야죠. 그리고 나타나야죠. 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게 되어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거든요. 자,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가브리엘을 그러면 뭐냐면 우리죠, 천사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라고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죠. 가브리엘은 결론은 장성한 자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돼서 장성한 자, 이렇게 제가 이쪽에 설명드린 이 내용처럼 장성한 자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전달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의 통로가 된 자들을 가브리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요,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가브리엘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디냐면 이게 가브리엘이에요. 예, 가브리엘. 근데 이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내가 들은즉 을래 강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여기 잘못된 것 같아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여기 보면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콜하고 여기가 아담이 들어가 있죠. 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아담입니다. 요게 샤마예요. 그러니까 샤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알레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이건 콜이에요. 소리라는 것도 되고 음성이라는 소리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외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여기서 콜인데 사람의 목소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목소리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불렀을 때 바이아마로 가브리엘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가브리엘아 불렀을 때 우리는 이걸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게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지만 또 미가엘이라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10장 13절에 보면요, 13절에 여기에 보시면 또 뭐냐면 그 미가엘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또 막았으므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미카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카엘 그러는데 여기 요게 미카엘이에요. 요게 미카엘. 근데 미카엘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미가 여기에 보면 군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미카엘 그리고 요게 아헤드거든요. 하나라는데 이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인, 군주인 하나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르가 이것이 뭐냐면 주라고, 그러니까 두목, 뭐 두령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사라예요. 사라. 사라인데 군주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라가 어디에 사라냐? 이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그렇게 이제 그 군주, 두목, 두령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서
또 이제 그 여기 보면 말라쿠트 그랬죠. 예, 왕국이라고 이걸 아까 제가 설명했죠. 왕국이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페르스 그런데 이걸 바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파르스. 파르스는 이건 이 하나님의 그 열린 영으로 그 머리를 삼은 열린 영이에요. 열린 것으로 보호자에 앉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 그게 지금 바사라고 그랬어요. 바사.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자라고 하는데 이건 기초. 하나님의 기초적인 그 베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서 있다는 얘기죠. 서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제가 기회가 될 때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미카엘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 미카엘인데 이 미카엘은 미카엘 이렇게 있죠. 가엘이에요. 미카엘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미가엘서 아시죠? 미가엘서 한번 가볼게요. 미가엘 미가서 아시죠? 자, 미가서에 여기 보면 이래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해요. 여기에 보면은 모레셋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미카 그렇죠? 여기 미카. 여기 미카가 여기 엘 미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미카엘은 여기 엘이 이쪽에 와 있죠. 이건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엘하고요. 엘하고 미카라 그랬죠. 미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엘 미카라는 이 말이 엘 미카가 여기 엘은 요건 뒤로 갔고 여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미가에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에후다고요. 모레셋 사람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유대의 왕들 이렇게 말한 게 에후다가 유다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모레셋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모레셋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예. 모레셋 그랬죠. 여기죠? 모레셋 그랬어요. 이 모레셋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어떠함 이런 것으로 이제 돼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근원적인 데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봐야 돼요. 근원적인 데가 어디서 왔냐면 이것이 모레셋이 원래는 하나님의 이게 모레셋 사람이 미가에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미카엘이라고 했을 때 이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모레시트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그런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요게 되는 거거든요. 머리를 삼아서 형상이 되는 그 완성을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여기 이제 모래 자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다 됐습니다. 29분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좀 설명을 나중에 하고요. 제가 요것만 설명할게요. 미카. 어쨌든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엘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진리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천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카엘도 천사가 무슨 군대 장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즉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고
가브리엘도 사람입니다. 즉 장성함, 진리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가엘이고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개념을 이런 날개를 달린 천사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런 천사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원어로 보기 전에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속에서 그런 잘못된 것에 그 오염된 것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유된 것들을 이제 지워버려야 할 때 같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아멘. 요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